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례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0절 봤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에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을 찍힌 금령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길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다니엘로 본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는 물론 이제 당시 역사와 직결되지만 이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이 분명한 재림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이를 기록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대략 15세 전후에 바벨론의 소년일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거룩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까지 오늘날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이란이죠. 이 바사 제국까지 총리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바뀌고 또 제국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는 한결같이 위대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메대의 총리 대신을 맡을 때 그에게 닥친 위기에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니엘을 모함하여 그를 죽이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어떻게 이제 틈만 보이면은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인격적으로나 또 뭐 부정적으로 부패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커니 그러면서 이것을 잡아가지고 왕에게 고속거리를 삼게 되죠. 그래서 대적들은 왕을 신격화하고 왕은 거기에 넘어가고 또 왕 외에 다른 누가 얼마 동안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를 어길 시에는 극형에 처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악한 대적들의 말에 게임에 넘어가서 다리오 왕은 이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보호를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목숨을 보존받게 되죠. 이 같은 스토리 가운데서 우리는 다니엘의 그 위대함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깨닫는 귀한 시간 가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도 아니고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면 이를 핑계로 자신을 왕에게 고발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철저하게 더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가 기도를 중단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동족, 잃어버린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나라, 즉 교회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향해, 여기서 향해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네게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모모 편에 또 면전에 모모 앞에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다니엘은 자기 동족들 편에서 그들을 얼굴 앞에서 두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국가와 민족과 동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야. 인생들을 위해서.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닮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면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잡으려 온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야. 인생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 자기를 기꺼이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애쓰면서 얼마나 정신없이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어요.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피 흘림의 첫째 모습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로 땀이 피같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자기를 위해 우는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와 너희의 후손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즉 예루살렘 딸들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너희 자녀는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속을 위해 기도하셨고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기도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생각해보세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한 번 안 하면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혼자서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꼭 그렇게 격식을 차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빌미를 제공해서 그렇게 원수들의 약점을 꼬리를 잡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니엘의 그 모습은 민족을 위한 그 애쓰는 모습이 담겨 목숨을 다하여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동족을 위한 그 기도의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평가가 몇 년 전, 수년 전부터 그러지만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드라마, 영화에서도 보면 기독교인들 막 사기꾼으로 나오고 범죄자로 나오고 이중격적인 모습으로 나쁘게 그려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묘사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통계를 내보니까 첫 번째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로 8%밖에 나지 않아요. 부정적인,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한 게 한 8%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 그대로 기독교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19%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의 기독교인들은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한다. 더 하면 더 했지, 영화는 정말 약과다. 별로 그렇게 표현을 안 한 거다. 라고 말한 게 7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사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얼마나 악의적이고 부정적이고 기독교적인 이 입장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참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애타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하지 않지만 빗대어서 좀 얘기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 문 닫으세요. 교회를 문 닫으시고 뭐 하시고, 지금은 코로나 유행이 퍼지고 뭐 해도 교회 문 닫으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깐 하나의 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쇼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은, 교회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갔으며, 얼마나 많은 아직도 성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몇 명 보세요. 안 들어오잖아요. 놀러가고 다 놀러가고 뭐 하고 다 하면서 교회는 안 나와요. 보세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는 과연 몇 명이 나올까? 이건 목숨을 거는 것도 아니에요. 벌금 물 수도 있고 안 물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거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목숨을 걸어도 철저하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애쓰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대환란 시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강력하게 정말 변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선 기도라고 나와 있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결국 예배예요. 어떤 환경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에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 법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말아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그 법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목숨을 잃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동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크게 깨달으시고 본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다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다니엘로 본 예수님은 첫 번째 모습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 했어요. 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 했습니다. 둘째로 사자굴에 던져졌다 했어요. 결국 이는 십자가에 죽음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 죽음의 자리에 던져졌다. 사형이에요, 사형.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것과 비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할 때 이 넣는지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들어 던지다, 벌을 지우다, 세금 의무 등을 부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 던져졌고 벌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벌을 받아야 했고 그에게 세금처럼 의무처럼 죽음이 부과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 이후에 십자가 죽음에 던져지셨고 교회를 위해 벌을 받으셨어요. 세금, 의무 등을 부과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운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예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도 희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그 핵심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건이에요. 그 묘사는 거의 모든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라 했어요. 즉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실제적 예시로 보여준 내용이 죄인 바라바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다른 이가 아니라 바라바는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과 맞바꿔서 그 죄가 마땅히 죄를 받아야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은 풀어주고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인의 벌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를 더 분명히 알게 해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에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이 하나님께 버림당하신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하늘의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로 인하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였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했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주님은 철저히 죄인된 그 신분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취급하듯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그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죄가 없었어요. 이 위대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울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캠피스의 명저 그리스도를 본바다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결코 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니엘의 십자가의 신앙 또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자굴에서 올려졌다라고 했어요.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로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는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요. 세 번째로는 사자굴에서 올려졌다 그랬어요. 이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 선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고 그로 인해 형벌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고 그를 사자굴에 올려지게 하셨어요. 여기서 올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표는 나사크란 단어를 쓰는데 들어 올리다, 붙잡아 올리다, 높이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일은 물론 다리오 왕의 조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가 깃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에서 친히 올려지게 하셨고 그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그를 높이 올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루어진 이 일은 예수님의 모습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저주를 받아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생명을 붙드시고 부활을 통해 드높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순교적 자세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시며 최후에 영원히 살 생명, 부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바울이 묘사한 내용은 서신서 곳곳에 나와요. 이를 가장 분명하게 묘사한 내용 중 하나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서 올라왔을 때 대적들은 두려워하고 온 나라가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왕도 그를 존귀케 하였어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높여 주셨어요. 또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했다는 거예요. 옛말에 화락능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화락능실은 꽃이 떨어져야 능히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꽃의 이 죽음의 이후에 열매가 이 최후에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우리가 늘 보는 이 사건들은 부활의 친숙한 예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꽃이 시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진정한 생명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19세기 최고의 시인 롱펠로우라는 이 시인은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젊어서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죽었고, 재혼한 아내마저 몇 년 안 되어서 부엌에서 화상을 입고 앓다가 또 세상을 떴어요. 롱펠로우가 75세가 되어 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두 부인의 사별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창조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롱펠로우는 마당에 보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가 나의 스승입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지만 해마다 꽃이 피고 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조금씩 나오고 또한 그 안에서 또 잎사귀가 나고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이긴 자들, 죽음조차 초월한 자들이 부활을 기대하는 거야. 옛 가지가 죽어야 새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나서 져야 열매가 비로소 맺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러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죽음의 자리에 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다니엘 그때 당시에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최강국이었어요. 다리오 왕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지닌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자신에게 다니엘을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야. 부활시켜 주셨다라는 거야.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다라는 거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매달릴 때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꽃피우고 우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는 정말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로 본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 했어요. 두 번째로 사자굴에 던져진다 했어요. 이는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자굴에 올려진다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한다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와 그로 인해 당하는 순교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예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본으로 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하고 또한 비상식적인 일들로 많습니까? 법은 더 힘센 자들, 돈이 많은 자들을 위해서 하고 약한 자들은 살아가기 힘들고 또 점점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또 점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타락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준 이 신앙, 다니엘이 보여준 이 죽음과도 맞바꾸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그 신앙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과 정말 이 강력한 믿음의 그 행보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끝이 열매를 맺으며 승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며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로 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듯이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기도에 열정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자굴에 던져지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그 죽음 속에서도 부활하는
그 승리의 삶과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당비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심과 우리를 위해 내주하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다니엘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신앙,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그 신앙 속에 사자굴에 던져진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사자굴에서 올림받게 되는 승리의 그 큰 축복이 우리의 삶, 또 우리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주변 이 사회 국가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